힘차게 오늘은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불을 내려 주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여러분, 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아멘이십니까?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우리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해보니까요, 앉아서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부나 청년 이런 사회 갈 때는 이 찬양 폴짝폴짝 뛰면서 했던 것 같은데 장의자였기 때문에 뭐 올라와서 뛸 수는 없고, 그래도 다 같이 서서 모두 서셔가지고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다 위에 발을 들이니 열방의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죄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신을 벗고 기도 우리 청중교회 바로 내가 성령으로 영감 받은 물의 사랑 되게 하소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아멘. 태워주소서. 죄다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한 번 더 우리 작은 목소리로 태우소서. 불
번 더 작은 목소리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채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부소서. 채우소서 부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금유성취에서 기도하다 방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내일 아니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야, 방언 안 받아도 열심히 기도하시면 또 되고요. 불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순종이 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좀 몸치라 가지고 사실 춤을 참 추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 펄쩍펄쩍 뛰면서 하고 싶은데 타고난 몸치여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하고 이렇게 뛰면서 50팀이 있어서 좀 찬양할 때, 빠른 찬양할 때는 율동도 하고 50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꿈을 꿉니다. 사실은. 예,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앞뒤 좌우 그리고 양옆 있습니다. 요 앞에도 있고요, 저기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환호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넘어서기 위하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생각보다는 자주자주 있게 됩니다. 아마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험이 오지 않기를 늘 바라지만 사실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요, 잘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삶이 꼭 망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넘어서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사실 받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 받으실 필요도, 세례 받을 필요도, 그 어떤 육신의 일도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온전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모델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 그는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고, 오늘 말씀 본문의 결론은 뭡니까? 시험을 넘어서셨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시험을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시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말씀 보면 한 가지 좀 특별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이끄신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 보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시험의 모든 이 주체의 동기는 뭐냐? 성령께서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이건요, 이 광야 시험을 언급하는 모든 성경에서 거의 다 비슷하거나 똑같게 다 언급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은요 더 강하게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뭘 입어서요? 성령의 충만함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심지어 성령이 2번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으로 나가게 되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절 보면요 2장소가 등장을 하네요. 그 2장소가 뭡니까?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이 요단강과 이 광야는요 굳이 비교해 보자면 최고의 자리와 최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이때만큼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를 경험하셨던 체험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그 공생의 가운데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 말할 정도로 정말로 복된 자리가 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입니다. 고독의 자리.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광야는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과 위험의 자리입니다.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늘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정말로 말 그대로 광야, 정말로 어려운 최악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의 이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서 이 최악의 자리를 느껴지는 광야로 이끄신 분이 누구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또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가장 은혜로운 자리에서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자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도요 굉장한 의미를 좀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순종하고 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 할지라도,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갔다 할지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갔다 할지라도
광야가 펼쳐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때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순종하고 갔는데 광야가 펼쳐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뭐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저는 그 중에 크게 하나 이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도 경험되어지지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광야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깊은 은혜, 오직 생존의 위협이 있고 고독의 자리이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나는 순종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하게 따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이 여러분에게 광야라고 여겨지십니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그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금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비둘기처럼 내리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40일간 금식 기도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충만한 은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까? 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그때 임하셨을까? 그리고 꼭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꼭 하셔야 했을까? 그게 제게 참 늘 궁금하게 여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제 안에 깨달아지고 제 안에 붙들게 되는 게 뭐냐? 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또 예수님 그분 자신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시험은 뭐로 극복할 수 있느냐? 뭐로 넘어설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사명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아래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겠다가 아닙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위에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에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셔야만 그때 사명이 감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입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네 띄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은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술 취함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요, 자기 말도 통제가 안 되고요, 자기 행동도 통제가 아니고 자기 감정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틀비틀합니다. 여러분, 취하는 술 마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분 좋으려고 먹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술 마실 때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근데 꼭 마시고 나면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꼭 술만 마시고 나면 하염없이 울어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길래. 무슨 말입니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막 무질서해 갑니다. 질서를 잃어버려 갑니다. 삶이 정리가 안 됩니다. 삶의 질서가 자꾸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내 삶을 통제하게 되고 질서를 만들어 가게 되고, 내 삶 안에 무엇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포커스가 아주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앞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비틀비틀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포커싱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 붙잡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분명하게 알려서 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그것을 꼭 붙잡고 가게 만들어준다. 그걸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과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는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이 육체의 욕심에게 추구하고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전에는 제가 TV에 그렇게 먹방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TV를 보면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거의 여행 가도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쯔양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힙합, 저도 뭐 최근 들어 다 안 사람들인데 먹어도 그냥 보통 먹어서는 유튜브에 뜨지도 않습니다. 한 다른 사람이 먹는 한 30개 정도는 한꺼번에 먹어줘야 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계속 이 먹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육체의 욕심이 너무 과대진 건 아닐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는 한 청년은요, 자기가 평생을 다해서 꼭 가야 될 맛집을 1부터 100까지를 선정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만큼 갔느냐? 1부터 50번째까지는 지금 맛집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50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부르시면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그 청년이 저 맛집 50번째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건 너무 인생의 허무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요, 우리 오늘 같은 휴일이 되면 과거 같으면요,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게 불가능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드라마를 몰아보게 되세요. 그 1편부터 몇 편, 뭐 10몇 편을 하루 종일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다가 여기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어떠시던가요? 기쁨과 감사, 은혜가 충만하시던가요? 마지막 결말까지 보고 나니까 허무하게 느껴지시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초점이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초점을 향해서 정말로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이 없게 되면요, 무가치한 일에 삶을 쏟아붓게 되고 결국은 그 삶에 탈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쁘기는 합니다. 끊임없이 달려가기는 하고 끊임없이 일이 많고 분주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치긴 해요. 그런데
삶의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진이 찾아옵니다. 근데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우리 힘의 근원 그분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 헌신 이 기도에, 금요 우리 성취에, 금요 이 생명의 기도에, 금요 이 성령의 기도에는 성령 충만 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삶의 포커스를 정리하고 삶의 복잡하고 질서가 없는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달려가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취할 정도로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충만할 정도로 흘러넘칠 정도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구해도 성도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탈진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은혜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초점이 분명한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질서를 잡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삶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충만 받고 이제 본격적인 시험을 받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탄이죠. 근데 원어로 따지면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고 거짓말쟁이고 살인하는 자고 파괴하는 자, 이 말이 지금 여러분 말씀 보시는 시험하는 자, 디아블로스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파괴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참 이 표현이요, 이 말씀 목사님 참 오묘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 이 사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가정의 상황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주로 쓰는 용어일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가보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만일 똑같지 않지만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한 이 가정의 상황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님께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 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마태복음 27장 40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도 사단이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 공생애를 끝나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러 십자가 지실 때도 사단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아주 중요한 공격의 방법이었고, 이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특별히 신앙에 만일이라는 것을 자꾸 붙이게 되면요, 생각보다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자꾸 만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과거는 후회로 바꿔집니다. 만일 이렇게 했으면 후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의 신앙과 미래를 붙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현재의 만일을 자꾸 붙이게 되면요, 현재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 계십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살아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일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만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일 내 삶에 역사하시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확실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거, 현재, 미래,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에 만일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상상력에 만일이라는 것을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의 믿음에 무슨 기도 힘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아마 앞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면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만일이라는 생각이 내 삶에 가득 차 있고 만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과거 현재를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고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선한 것도 볼 수 없고 참된 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에 그런 걸 넣지 마십시오. 만일이 자꾸 나의 상상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나의 생각의 이유가 되고 근원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는 확실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뭔가를 상상한다면 우리는 뭘 상상했겠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중심을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우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하박국 3장의 19절의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힘있게 내 삶이 정말로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사슴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산들을 뛰어넘으며 간다는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일 살아계시면 그거 아닙니다.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나의 상상력이 되고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시험을 넘어서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바라고 뭘 상상하고 계십니까? 뭘 떠올리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뭘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만일이 자꾸 내 마음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뛰어넘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4장 4절 예수님의 거룩한 상상력 그리고 말씀의 믿음의 고백 확실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만일이 아니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되 확실히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떡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 필요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떡을 향해서만 달려가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무가치함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런 사람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탈진하게 될 것이고, 만일이 삶에 찾아오게 되어서 과거는 후회가 되고 미래는 불안이 되고 현재는 의심이 될 위험성이 높으니 확실히 믿음을 가져라. 떡이 아니다. 떡은 필요하지만 떡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의미 있기도 하고 가치 있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의 삶을 참으로 시험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만나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그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신명기 8장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중에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중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음성, 세상의 소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게 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능히 살게 하는, 시험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 인생이 요단강에 복된 자리에 있다가 광야로 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은혜가, 그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할 깊은 은혜가 광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다고. 초점 없는 삶이 아니고, 무지한 삶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오시면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든 내지 않든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거든 말씀을 대하시고 꼭 성령 충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삶에 성령의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탈진한 삶에 능력에 그르신 그분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게 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도 다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살아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만일의 믿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다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의 시험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